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즐겁기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번역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밝은 것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마오르인데, 마오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보아서는 이제 오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마오르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발광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이런 발광체, 빛나는 해와 별들, 이것은 이제 성막 안에 밝히는 그 촛불이 바로 그 발광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눈의 발광체입니다. 눈의 발광체. 눈의 발광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눈이 밝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동사가 기쁘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사역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역형이 아닙니다. 그냥 강조형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다입니다. 기뻐하는 것인데 이제 강조할 뿐이에요. 그래서 눈의 발광체는 마음을 기뻐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눈의 발광체는 마음을 기뻐할 것이며, 또 좋은 기별, 이제 기별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쉐무아흐. 그래서 성경에는 소문 또는 소식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기별이라는 게 소식의 뭐 옛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눈의 발광체는 마음을 기뻐할 것이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또 이 눈의 발광체, 이 소유격인 경우에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눈의 발광체이기 때문에 눈에 있는 어떤 발광체,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눈을 주격으로 보면 눈으로 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발광체,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둘 때 그 하늘에는 좀이나 등록이 슬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그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드리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기 이제 22절과
23절이 바로 이 잠언 15장 30절에 대한 해석으로 보여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지는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몸에 있는 얼룩이나 오점들, 지저분한 것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 닦아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게 유지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력이 약하면은 뭐가 묻어도 묻는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이제 눈이 좀 이제 시력이 나빠지고 나니까 안경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안경을 쓰면 자세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피부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안경을 쓰면 이제 당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안경 쓰고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시력 차이, 이제 요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도, 눈의 시력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얼룩이나 허물 같은 더러운 것들을 잘 씻어내고 잘 관리해서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눈이 어두우면은 우리 몸도 그렇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취지가 뭐냐면, 하물며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겠고 영적인 안목이겠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눈의 발광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결국 눈의 발광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는 뭡니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비싸는 겁니다. 비싸 보이는 거, 가치 있어 보이는 거, 이거를 눈의 발광체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좋아 보였던 것, 하와 눈에 번쩍번쩍거리는 거로 보았던 것, 금단의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너무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함께 거할 수 없고 목동들이 다투니까 서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먼저 주는데, 롯의 발광체, 롯의 눈의 발광체, 다시 말해서 롯에게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좋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성이었단 말이에요. 또 다윗에게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게 바로 밧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의 발광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의 발광체는 마음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뻐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로 여기는 이것이 마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하늘 안에 있는 이 가치 있는 좋은 것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유혹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럼 이 뼈는 바로 앞에 상반절에 나오는 마음과 대꾸를 이르잖아요. 사람의 몸을 이제 마음과 마음과 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나타내고, 뼈가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런 보물과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거기에 끌리게 만들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좋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이끌리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30절을 통해서 그냥 우리 귀로 듣기 좋은 소식, 뭐 잘한다, 훌륭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뭐 밉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하면 속이 상하게 되고 그럼 건강도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값비싸고 뭐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고 그게 정상이다,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또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걸 좋아라 하고 그것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고 인생도 행복해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생명의 경계, 먼저 경계라고 번역한 게 토케아인데, 토케아는 책망이 뭐냐면 32절에서 나오는 훈계와 경계라고 번역한 이 토케아, 책망의 차이점이 뭐냐면 토케아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비난, 책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32절에서 나오는 무사르, 훈계라는 건 뭡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훈계고, 그리고 토케아 이 책망은 이거는 틀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책망은 그거 아니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람을 즐겁게 합니까? 즐겁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을 할 때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성적으로, 그렇죠? 지성적으로 그게 유익한 거야 한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감정적으로는 비난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생명이 복수입니다. 복수형으로 쓸 때는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한 게 룬인데, 룬은 투숙하다, 어디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있다는 게 그들 가운데 투숙하다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또는 투숙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30절에 좋은 소식과 대꾸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잘했다고 하면 좋아요. 모자라도 충분하다고 하면 듣기 좋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죠. 그리고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좋게 여겨지지 않는 내 잘못을 지적하는 비난, 이것을
듣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싫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1절은 사람들이 보통은 싫어하는 것을 듣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귀라고 해요. 그것을 듣는 귀는 사람을 귀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는 앞에 30절에서 눈과 또 대조를 이루고 있죠. 눈과 귀를 대조시킴으로써 바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에 들리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그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지 않지만 그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절은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몸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30절이 또 그렇게 하도록 유혹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은 정반대죠. 정말로 나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을 그런 비난을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30절과 30절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31절은 지혜로운 자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 마찬가지로 영혼, 네페시,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경히 여긴다. 여기서 이제 마스이니까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절하다. 그러니까 훈계받기 싫어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절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견책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31절의 경계로 번역한 토케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견책이라는 말은 오히려 적절하죠. 비난을, 잘못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래서 책망을 책망을 듣는 것은 여기서 달게 받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듣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자는 지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지식이 아니라 레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얻느니라. 그러면 32절은 30절과 31절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은 즐거움을 취하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훈계받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받기 싫어하고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에 이끌려서, 다시 말해 뭡니까? 인생을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훈계받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다? 목숨을 거절하는 거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면 자기 목숨을 오히려 그걸 잃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값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첫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즐거움과 재미의 허송세월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는 목숨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대가로 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이게 31절의 내용이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의 이런 책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앞에서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결국은 뭡니까? 마음을 얻는다 그래요. 마음 기경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입니다만 죄의 소욕대로 죄에게 끌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나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은 바로 뭐다?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말이다, 너 마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은, 이때 겸손히 보겠어요. 듣는 거죠. 그 책망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이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듣죠. 왜? 그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겸손해지죠.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야기해도 우리가 안 듣죠. 왜요? 내가 높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내 생각과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높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얌전하고 내내내하고 이게 그 사람의 겸손과 교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을,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의 말을 한 번에 안 듣습니다. 설명을 해야 하고 설득을 해야 해요. 게다가 뭐예요? 그렇게 해도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은요,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이러한 마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교만하면 오히려 자기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면은 유혹에 끌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원인을 교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광명천사로 오는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을 유혹한다고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그것에 유혹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방향을 우리가 알고 나야 우리들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유혹은 말입니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반짝거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얻어요. 그러면 반짝거리는 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얻으면 우리 마음을 뺏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되찾아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2절에서
견책을, 책망을 듣는 자가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요, 이 책망은 누구 계세요?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 살아있는 자들의 책망. 그러니까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마음을 되찾는다. 이걸 우리는 마음 기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세상은 즐겁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건 잘못 사는 거구나. 오히려 이것은 목숨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즐겁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부딪힐 때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과 맞닥뜨릴 때예요. 항상 즐겁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즐기십시오.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즐거움보다 내 마음을 얻게 하는, 우리 마음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을 내려놓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자유로운 자만이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일에 오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요, 용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러면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뭡니까? 생명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만, 옳은 길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육체로 또한 불완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즐거움은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또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보람과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보람과 의미를 더욱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즐겁게 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거룩해지며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힘과 자원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